오늘 로마서 연구 11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만 하나님에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뭔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이렇게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고 생각하고서 뭔가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착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이런 착각을 할 때 사실 이 작은 것이면 별 차이가 없는데 큰 것에, 아주 중요한 것에 착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쩌면 이 어떤 공동체나 아니면 조직에서 이 착각을 통해서 실수를 하게 되면 이 실수를 하게 돼서 어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조직에 해가 되거나 아니면 피해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개인적이건 아니면 그 팀에게 징계가 가해질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군대에서 만약에 착각을 해가지고 오인을 해서 그 이, 이 중동 전쟁에서 이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자기의 아군임에도 불구하고 착각을 해서 죽은 인원들이 꽤 많다라고 하는 거, 3천 명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오인해서 죽인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 분이 자기의 아군임에도 불구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공격하는 장면을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표현이, 그 실례가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17절에 유대인이라 칭하는 데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유대인들이 뭘 착각했냐면, 뭘 잘못했냐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율법의 내용인 사랑을 자랑했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니까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왜곡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용할 때 잘못 이용하면 오용이잖아요. 막 사용하게 되면 그건 남용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것으로 삼았어요. 오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게도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그냥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단 말이죠. 아마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혈통적인 뿐만 아니라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타이틀로 자기의 정체성으로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너희와 나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 차원을 떠나서 나는 선택된 백성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아주 핵심을 찔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어느 면으로 우리 제칠의 안식을 예수 재림교의 면을 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나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자칭 재림교인이라고 하면서 칭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기본교리에 재림교회 이 남은 교회로서의 이 기둥이 되는 이 기본교리의 진리라고 하는 것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진리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그분을 품성을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옳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유대인이 그렇게 생각했고 하나님 말씀을 오용해서 하나님을 잘못 전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는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서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기까지 아주 좋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뜻이었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알아서 생활 속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말 율법이 말하고 있는 지극히 선한 것들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다 좋게 여기면서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이 18절에 있는 이 참다운 진리를 어떻게 하냐면 그걸 이용해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 너희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믿으니. 사실은 스스로 믿으니라고 하는 말씀을 싹 빼면 정말 좋은 말씀. 그죠? 앞에 18절 한번 볼까요? 다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며 얼마나 좋아요. 이게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을 잘 인도해줘.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해주는 빛 그 자체가 되는.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잘 인도하고 어린 아이의 선생이 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18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그 당시에 여러 이 신약에 나오는 이 신약 성경 로마서 쓰여질 그 배경이 되는 문서들을 보면 이 말씀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여기고 나는 어떻게 하더라고요? 이방 사람들과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어서 나는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것이. 그걸 유대주의, 유다이즘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의 한국말로 언어로서 조금 이렇게 해봤어요. 자신을 자신으로 만들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상 속에 빠져. 어쩌면 우리도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온전히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월성이라든지 우리의 좋은 점만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게 됩니다. 어쩌면 선생이라고 칭하면서 훈도를 전해줘야 될 그런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믿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김포교회 울타리 안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냐면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이방의 빛을 삼아서 모든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에도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믿게 해서 구원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걸 쳐버렸어요. 결국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722년에 멸망하고 그 9개 지파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지파인 유대 나라 유다 지파만 남았는데 그래서 유다인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한 지파만 남았어요. 왜 그 지파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파만 남았어요. 그 씨만 남았던 거죠. 여기 의료봉사 269쪽에 극단으로 치우칠 사람들, 즉 편협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비평적이고 교활하고 진리에 대한 자신의 개념을 고집스럽게 고수할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들여보내는 것이 사단의 갈망이요 계획이다. 교회 안에도요. 알곡과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딱 섞여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빈수레가 어때요? 요란해요. 요란하면 요란할수록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인 여기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해서 따로 빼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와 사랑은 소홀히 한다라고 의료봉사에 말씀합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정신, 하나님의 심판, 죄를 지적하는 그 율법의 역할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 그것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 율법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단의 종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괜히 율법이 딱 율법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어때요? 괜히 무거운 것 같고 사실은 이 법이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 울타리 역할, 담 역할을 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우리를 구분짓는 것이기도 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인데 사단은 그것을 다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의 수호자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그 말씀으로 얼마나 전곡을 찌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비판하고 가르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22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율법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사신 물건, 신적인 물건, 성전의 물건을 토적질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물건을 토적질하느냐. 우상숭배와 육체적인 간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십계명 출애굽기 연구하면서 살펴봤었는데 이 영적인 간음인 우상숭배와 육체적인 간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 않는 척 하지 않는 그리고 해야 될 걸 안 하면서도 하는 척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사실 그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을 범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냐면 여기 2번 제목처럼 소제목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가 우리 가운데 계속 과하게 되면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요. 가장 실망하게 되고 가장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언행일치의 삶을 하지 않는. 그래서 이 언행일치라는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제가 좀 많이 부담인데 솔직하게 제가 이렇게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의 그 단순성과 포괄성 및 그 완전성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러운가. 율법의 내용이 너무나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든 계명을 쉽게 암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이 너무나 명료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너무나 원대하며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외형적인 행동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사상, 의도, 욕망, 정서까지도 살핍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요 내용인 것입니다.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사상과 의도와 욕망과 정서까지도 어때요?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거꾸로 이렇게 가면은 거꾸로 가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창조주의 안식일이요. 창조의 안식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참된 쉼을 경험하는 안식일인데 거꾸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막 애를 쓰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스스로가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우리의 품성과 속사람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생활 양식과 사고 방식을 성경 말씀에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쏙 빼놓고 하나님의 기쁜 사랑은 쏙 빼놓고 그 문자적인 것에 매달려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자비를 베풀으라 했으니까 마음은 안 내키는데 자비를 베풀어요. 안식일에 되기 전에 모든 것을 자비로 내놔라라고 하는 자기네들끼리의 그 원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장사하다가 말고 안식일이 딱 되기 전에 그걸 해야 돼요. 그들의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마음에 내키지 않, 얼굴이 뭉개지고 팔리지 않은 것을 내놓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 결국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는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얼굴, 우리의 정신, 생각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사단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다.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야, 너네들 그래 그렇게 해서 나라 잃어버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사냐? 떠돌이 생활하냐?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 싫어하는 사람은 세계적,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홀로코스트 들어보셨죠? 홀로코스트. 나치주의자들이 참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욕되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었어요. 이사야 52장 5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할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야 너희들이 까닭없이 이렇게 이런 신세가 됐겠느냐?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그리고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라든지 고난이라고 하는 모든 것,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직접 주는 존재는 사단이기 때문에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해요? 아, 예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절호의 찬스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착각에 빠져 다시 한번 착각에 빠져. 여기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 그 하나. 세상에서의 하나는요 별건 아닙니다. 그죠? 5천만 중에
인구 중에 우리나라 인구 중에 한 명 별것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한 명이 그 한 명, 그 한 명의 부모는 그 아들에 대해 어떤 거예요? 이거는 값어치로 말할 수 없어요. 죄도 마찬가지. 죄도 하나님에게서는 아무리 작은 그 한 가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왔어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은요, 사실은 나 때문에 오셨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오셨어요. 이 경험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결국 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3장과 5장, 4장은 아브라함,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이제 5장에 가면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요긴한 것이다.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가이드라인. 울타리.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을 순종할 때에 무엇이 찾아와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 이렇게 오게 돼. 하나님이 시스템화했어요. 그러니 사단이 율법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율법 안 좋아해요. 괜히 무거운 것처럼 보이고 괜히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또 우리 재림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야. 조산 심판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율법의 속성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율법의 속성. 율법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지 우리를 정죄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 가래 뽑은 기별 218쪽에 있는 말씀이 아주 유용할 것 같은데 유한한 인간은 창조주께서 친히 인간의 피를 위하여 응용하신 거룩하고 공의로우며 선한 자유의 율법을 어떤 인간도 짊어질 수 없는 속박의 멍에로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율법을 고통스러운 멍에로 여기는 사람은 죄인이며 율법의 교훈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은 율법을 범한 사람이다. 아우 자꾸 막 나를 옥죄해 놓은 것 같고 막 힘들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의롭고 거룩함과 자유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요. 헌법에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 추구권, 기본권들을 다 이렇게 나열해 놓았어요. 그것이 없으면 기본권을 침해하거든요. 노동 가치를 무시하지 않도록 노동 상권도 헌법에 기록해 놨어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값어치 있게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법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이게 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들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을 때에 언약 백석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도록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는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여기 보세요. 뭐가 문제예요? 네,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
그런 행위의 문제가 의식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고 벌써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의식적인 제사하는 것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무할례자 이방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제사 지내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가 율법을 범하면 그들이 너희를 판단치 않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통적인 유대인만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내적인 영적인 뭐 영어로는 inwardly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내면적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 마음의 할지 신령에 있고 영적인 데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제사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게 오늘 설교의 말씀의 핵심. 모든 표준의 기준이 인간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그런데 세상적인 게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죄인은 의인이 되려면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누가 판단해요? 네,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했어요? 여자 음욕을 품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다니다가 뭐 어디 다쳐가지고 피 흘리면 막 이렇게 여러 번 제가 예언을 말씀드렸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우월감 칭찬받으려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사람에게서 추앙받고 칭찬받아서 아무 소용 없다. 누구에게서만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에게서만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일을 할 때나 큰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네. 기록되었으니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이 사단 물리칠 때 뭘로 물리치실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내게 절하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으로 다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예수님이 늘 이 땅에서 있었지만 하나님께 향했던 것처럼 다만 하나님에게서만 그 답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답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가르프분기별 1권 123쪽에 우리는 개인에게서나 단체에 있어서 잔인하고 단호한 원수의 끊임없는 유혹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써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예수님의 능력이 막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시죠?
첫 번째 뭐예요? 아, 네, 기도. 또 한 가지 또, 말씀.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신앙에 있어서는 생활에 있어서는 건강에 있어서는 아주 이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앙에 있어 두 아주 중요한 축이 있는데 바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말씀의 바퀴, 하나는 기도의 바퀴. 두 바퀴가 잘 굴러가야 돼요. 보조를 맞춰서 잘 굴러. 근데 말씀만 해서도 안 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근데 재미난 것은 말씀과 기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말씀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안 돼도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소망으로 붙잡을 때 순수한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순수한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구원의 소망. 이러한 신앙은 그의 그 신앙을 가진 자로 영혼의 모든 내정을 그리스도에게 두게 하며 자신의 지식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고 자신의 품성이 거룩한 품성을 따라 형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품성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게 하고 거룩한 품성과 어떻게 돼요? 동화될 같이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애쓰지 말고 우리는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는 그것만 하게 되면 차곡차곡 이렇게 단계가 되도록 이렇게 순서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팅해 오셨어요. 나중에는 한번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믿음의 계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말씀으로 살펴볼 텐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만 하나님에게서라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에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언제나 명료해요. 그래서 이 말씀 이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고 하는 우리의 이 생각이 우리의 원칙이 돼요. 우리의 삶의 원칙이 돼요.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셔요?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결론인 이 다만 하나님에게서라는 말씀처럼 모든 문제되고 힘든 점들을 다만 하나님에게서만 찾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해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활할 때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다만 하나님에게서부터 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말걸음도 주의 강한 전사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